신약성경 274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 주일로 함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희석 선교사님 부부로 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이시면서 또 목사님이신데 고신교단 소속되셔서 사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거나 이런 사이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복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뭐 제가 긴 얘기하는 것보다 선교사님 모실 텐데요. 먼저 모시기 전에 영상 하나 우리 함께 보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수탈을 일삼아왔던 나라. 사죄해야 할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나라.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군사 대국화를 꿈꾸는 나라.イエス様について知っていますか？知りません。全然知りません。イエス様について。イエス様、はい、イエスキリストです。いや、わかんないです。あ、もちろん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か？そういうやつだ。いや、じゃあ、ないです。イエス？イエス。はい。教会に通ったことはありますか？ないです。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か？聞いたことないです。ないですね。何イエスですか？様について。イエス様はい、イエが全くスキリストです。イエスとキリストは聞いたことある。教会に行ったことはありますか？結婚式とかでイエスについてどう考えてますか？クリスマスあー、クリスマス。いや、特に今はもう何とも思いません。本当に。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はありますか？ないです。何ですか？イエス様について。いや、知らないであ、知らない。いや、ないです。あ、ないですか。イエス様について聞いたことはありますか？ないです。ないです。昔教会に通ってたことはありますか？ないです。ないです。あ、ね、お薬に。イエス様？はい、イエスキリストです。イエスキリストについて聞いたこと。イエス様は知らない。あ、知らない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부족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또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 말 녹두리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오롯이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을 주여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는 처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요렇게럼 생긴 사람입니다. 2월 달에 일본에서 저희가 이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대방 오차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계셔서요. 이제 몸조리하러 조금 이번에 좀 길게 들어오게 되어서 왔다가 실은 앞에 앉아 있는 아내가 저에게 아내가 한 명 있는데요. 아내가 예, 그러네요. 아내가 이제 대전에서 OM 선교회에서 이제 간사로 있을 때 알게 되었던 사모님이 이제 수영로 교회에 지금도 계시거든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제 아내가 부산에 여기 양산에 왔다고 해서 만나러 왔다가 이제 너무 좋은 교회가 있고 너무 좋으신 그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또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교회고 아이들을 많이 생각하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저없이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모교회를 가는 게 또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저희가 서울에 교회가 있지만 이번에는 양산에 길게 머물게 됐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 아들이 하루거든요. 6살 하루가 있고 이제 갓 태어난 50일이 막 지난 루하라는 아이가 있는데 하루가 저도 저지만 매주 이제 교회 가는 거를 또 예토학교 가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또 일본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거든요. 근데 매주 이렇게 너무 잘 적응하고 너무 빨리 가자고 아빠 결석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아이 덕분에 더 이렇게 또 이곳을 방문하게 되고 또 이 자리에도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번 가볍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한번 일본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방문해 본 적 있으신 분 한번. 와 생각보다 역시 부산 양산 분 손 내리셔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영상 보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은 뭐 알고 계십니까? 하고 했을 때 물론 잘 압니다라는 내용을 편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설마 저 정도일까라는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본 분들이어서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혹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라고 좀 느껴서 모른다라고 대답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나름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깨끗한 나라, 또 맛있는 나라, 어떤 게 착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오늘 이렇게 교회 걸어오는데 여기 앞에 스시 투어라고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스시는 한국 거야, 일본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스시가 생각이 나실 수도 있고요. 맛있는 간식이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또 일본에서 나누기 전에 퀴즈를 좀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맞추시는 분 2분을 제가 기억해서 키캣, 일본말로는 키토케토라고 하는데요. 키캣 초콜릿을 이제 선물로 드릴 텐데 2월에 저희가 와서 유통기한이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좋으시니까 드시면 됩니다.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복음이 전해진 것이요. 일본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게 한국보다 느릴까요? 빠를까요? 이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한국보다 사실 많이 빠르거든요. 물론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 신앙이 전해진 것이긴 하지만 한국보다 대략 몇 년 정도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아시는 분? 네. 약 200년, 100년. 자, 경매 시간이 아닙니다. 자, 200년. 일단 200년인데요. 조금 더 올려서. 네? 400년까지는 아니고요. 200년대라고 하는데요. 네, 제일 근접하게 맞추셨습니다. 230년.
정도 빨리 일본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1549년에 일본에 사실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엄청난 박해의 역사가 있습니다. 혹시 나가사키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뭐 나가사키 짬뽕 이렇게 떠오르실 텐데, 그죠? 사실 뭐 제가 웃으면서 퀴즈를 드렸지만 이 나가사키를 가면 성지순례 코스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서울의 양화진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이제 순교자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사실 그보다 10배, 20배, 뭐 혹은 100배 이상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진 곳이 일본입니다. 정치적으로 처음에는 받아들였다가 말살하다시피 한 그곳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상처와 두려움이 남아 있어요. 나중에 댁으로 돌아가셔서 유튜브로 일본 침묵 영화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일본 선교에 대한 어떤 기록들,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만큼 일본은 한국보다 선교 역사가 긴데요.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고 두려움과 또 상처로 기억되어져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대략적인 복음화 비율은 이건 물론 개신교와 가톨릭 포함입니다. 대략적인 복음화 비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네, 1%. 0.1%. 0.1%요. 또 없으십니까? 0. 네, 누구셨죠? 아, 네, 좋습니다. 0.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0.5%라고 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0.45%. 그런데 교회를 꾸준히 매주마다 출석하시는 분들을 정확하게는 개수할 수는 없겠지만 일본 교회가 조사한 바로는 0.2% 정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특별한 언론에 대한 관심이나 통제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 평균 교인이 15명에서 16명, 이것은 큰 교회를 포함해서기 때문에 실제로 10명 이하, 5명 이하의 교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 무목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4곳 중에 한 곳은 목사님이 안 계셔서 4분의 1 정도 되는 교회는 한 목사님이 오전에 또 오후에 저녁에 쪼개어서 말씀 인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상황입니다. 조금 씁쓸한 이야기지만 달콤한 초콜릿은 드리도록 두 분께 기억하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요 대략 1억 2,500만 정도의 인구입니다. 한국의 한 2.5배 정도가 되는데 1억 2,500만의 인구인데요. 일본 문무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초의 통계인데 종교 인구는 실제 1억 2,500만의 일본 인구보다 훨씬 많은 1억 8,500만이라고 합니다. 좀 신기한 통계죠. 선교사들이 막 애써서 조사한 게 아니라 일본 스스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보다 종교 인구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종교성이 많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분위기다라는 것을 좀 뜻하기도 합니다. 사실 타국 저를 포함한 해외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끔씩 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일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카미사마라고 합니다. 카미사마라고 합니다. 요ን사마 들어보셨죠, 과거에? 존칭으로 카미사마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만이 카미사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만 카미사마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소위 800만 신, 나무신, 바다신, 산신, 모든 신을 카미사마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카미사마 신지테마스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도 믿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서 어떤 하나님일까? 라는 접근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그런, 나도 하나님 믿고 있어요. 당신도 교회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라는 문제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제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고 많이 침체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안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살아가면서 한국이 그래도 믿음의 유산이 참 귀하고 소중하고 여전히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들이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일본 땅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일본 선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고 열정이 있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대표적인 불량 선교사로서 오늘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곳 강단에 섰습니다. 대표적인 불량 선교사가 그냥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앞에 있는 저 이소명 사모가 증언할 수 있을 정도로 불량한 선교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일본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소개하고 사진을 보기보다는 복음을 전할 때 저에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고요. 일본에 대한 사역은 추후에 기도 편지라든지 혹은 좋은 기회에 나눌 수 있을 줄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앞서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은요 참 불편한 말씀 본문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일본에 간 이후에 계속해서 저로 하여금 묵상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보면은 성경마다 좀 다르시겠지만 9장 위에 사도의 권리 혹은 사도권이라고 적혀 있으신 것을 보시죠. 사도 바울은요 늘 그에 대한 그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 가운데 회심하기 전, 주의 음성에 반응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을 목숨 걸고 살기 등등하여 쫓아다니고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반대로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이전의 그의 그룹들과 회심 후에 사도 바울을 여전히 찝찝해하고 경계하는 무리들 사이에서 늘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그가 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가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꼭 이렇게 밝히고 강조하며 인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계속해서 사도임을 물론 내가 사도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는 이야기는 아니었겠지만 계속해서 난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고 이 편지를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함께 읽은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사도입니다 라는 변호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좀 펼쳐놓고 같이 좀 눈으로 보시면서 또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면서 함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 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일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내가 사도인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안에 추억이 있고 우리 안에 뜨거운 그 수고로움과 사역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이하 눈으로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인이 월급을 받을 권리, 포도원 주인이 수확을 할 권리, 목동이 젖을 짠 후에 마실 권리가 있는 것처럼 바울 자신도 먹고 마실 권리, 혼인할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또 동역할 권리가 있지만 12절에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권리가 충분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방해가 되거나 때론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면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그쯤 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지시나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짧게 좀 부끄럽지만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권리 포기라는 것을 잘 하지 못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2015년 3월 달에 일본으로 파송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수로 7년 차 밖에 되지 않은 아기 선교사 가정입니다. 저희들은 소속된 선교단체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사역했던 아주 특별한 교회, 다음 세대 교회라는 곳에서 7년 차 되는 해에 이제 파송받아서 도쿄 신꼬이와라는 도쿄 신꼬이와 침례교회의 협력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고신교단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고신교단 목사가 일본 침례교회 선교사로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부짖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저는 부산 토박이거든요. 부산에서 초, 중, 고, 대에 쭉 자라왔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쪽에서 주로 자랐어요. 그래서 20대 중반 단기 선교사 훈련을 그곳에서 이제 수영에 있는 OM이라는 선교단체 수영로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셨던 건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서 선교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남부 아프리카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즐거웠고 도전받았던 시기. 그때 이제 신학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제 마음속에는 아프리카라든지 혹은 이슬람권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곳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아내는 이제 미국에서 10여 년간 피아노 전공을 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선교팀으로 가게 된 교회가 그때는 저와 아내는 서로 몰랐던 사이였는데 가게 된 교회가 지금 저희가 있는 신코이와 교회입니다. 훗날 저희가 이제 만나 결혼하게 되고 같은 선교의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역시 결혼하고도 한국에서의 사역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혹 선교지를 가더라도 OM 선교회나 혹은 고신교단 선교단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갈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방문했었던 꽤 오래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곳을 방문하고 저희 그 다음 시대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뜨겁게 사역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제 신코의 교회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코의 교회는 이제 올해 70년이 된 꽤 역사가 깊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앞전에 소수 많이 모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소수가 문제는 절대 아니지만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꽤 큰 교회예요. 일본에서 뭐 평균 90명, 10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는 아주 큰 주목받고 있는 교회고, 또 목사님께서도 가와구치 목사님이신데요. 지금부터 편의를 위해서 가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좀 인턴으로 좀 계셨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시고 또 미국 침례교단 선교사들이라든지 뭐 신학생이라든지 뭐 교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교회가 글로벌한 느낌이 많이 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요, 이제 단기 선교를 끝나고 한국으로 가려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희에게 제안을 하시죠. 이렇게 짧게 있는 게 아니라, 짧게 방문하고 가는 게 아니라 실은 목사님이 후임을 생각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일본인이 아니라 신코야와 교회는 저와 아내가 이렇게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본 분들이 이렇게 속내를 금방금방 드러내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좀 많이 놀랬고, 또 너무나도 진지하셨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서 이제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물론 가와구치 목사님께는 이제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희가 우리가 가장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절이 뭡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마침 특히 제 마음속에는 일본에 대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대실 거절해 주셨던 것에 대해 감사했는데요. 근데 계속해서 가오우치 목사님께서 매일로 기도해 보자 말씀하시더니 어느 날 그냥 나 한국 갑니다라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오셨죠. 그리고 한국 목사님이 또 일본으로 가시고 이런 과정 가운데 또 그 시간들이 신랑이가 1년, 2년이 되면서 결국 중간 긴 과정에 있지만 다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들어서 이제 일본으로 이렇게 옮겨 주셨어요. 한국 교회를 떠나는 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거든요. 그냥 이곳에 평생 나중에 언젠가 선교지로 떠나게 될 텐데 그날이 이때인 것을 짐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슬펐고 또 너무나도 감사했던 그 교회와의 작별이었습니다. 교회와 교회 간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일본 교회가 청빙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후원자 없이 가게 됐어요. 2년 일본어가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훈련을 받고 언어를 배우고 일본 교회에 대해서 일본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제 2년이 지나면 정식으로 일본 사역자가 될 것이고 또 한 2, 3년이 지나면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저희가 이제 교회를 맡게 될 거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뇌졸중으로 이제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물론 지금 건강을 회복하셔서 활동하시지만 이전과 같은 좀 표현하자면 죄송스럽지만 총명함이라든지 혹은 뭐 열정이라든지 파워가 좀 떨어지게 됐고 워낙에 교회에서 이미 사역자로 계셨던 목사님 사모님과 또 이제 딸이 있어요. 따님이 이제 올해 이제 30살 정도 됐는데 교회의 사역자로서 일을 본격적으로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의 좀 위치가 애매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워낙에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언어를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은 영어로는 뭐 처음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패스트럴리 이렇게 서로 뭐 존칭 없으니까 대화를 하다가 한 2달 정도 지나면서 일본 말로만 대화하자고 하시게 되면서 이제 일본은 목사님을 센세 혹은 복시라고 하지만 센세라고 주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저와 아내에게는 특별히 저에게는 센세라는 단어는 이제 없어지고 이제 뭐 희석상 혹은 희석구 희석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희석구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죄송스럽지만 저는 교회인들이 희석구 부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사님이 되고 뭐 강도사님 또 목사님이 되면 나이가 젊든 뭐 어리든 상관없이 이렇게 선대해 주시잖아요. 뭐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꼴에 막 이제 안수받고 얼마 되지도 않은 목사인데요. 한국에서 이렇게 막 선대받다가 와서 희석구 그러니까 뭐지?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모님께서 주로 매주 월요일 날 저의 일들을 이제 쭉 브리핑을 해주세요. 매 월요일 날 당신은 이 일을 해야 되고 화요일은 이 일을 해야 되고 하는데 주로 저에게 주어졌던 일은 교회 청소였습니다. 교회 청소팀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제 4층짜리 4층, 3층 건물이 이렇게 2동이 있는데 그곳에 한 동을 사택과 또 교육관으로 쓰고 교회 건물이 있는데 따로 청소팀이 없고 봉사팀이 뭐 없어요. 그래서 희석구 당신이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꼼꼼하게 지침을 내려주셨고 물론 이전 교회에서도 뭐 개척 멤버 비슷하게 제가 불격자로 있었기 때문에 뭐 사역자가 청소하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더 아름다웠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조금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왜 나만 시키지라는 생각이 죄송스럽지만 제 마음속에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가 끝나면 이제 딸이 와서 검사를 하고 다시 하세요 한다거나 갑자기 이등병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맨날 혼나고 눈치를 보게 되고 나 이거 오늘도 혼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3달 정도 되니까 이제 일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잘해서 일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갈수록 그 청소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100여 명 정도 분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식사를 하시면 뭐 청소 당번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그릇을 다 부엌까지는 놓고 가주세요. 그러면은 저 혼자 그걸 닦아야 되는데 막 주부 습진이 막 생기더라고요. 막 닦는데 기분이 사실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교인이 이제 거의 90% 이상이 한국 분이시고, 일본 분이시고요. 소수의 한국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뭐 이런 형태로 약속으로 일본에 선교사가 목사가 왔다라는 것 때문에 반가워해 주셨다가 맨날 저희가 막 청소만 하고 주일날 특별히 혼자 하고 있으니까 한국 성도님들이 조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가오구치 목사님 사모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분들이 다 가구 청소를 시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막 청소를 하는데, 기쁨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막 닦으면서, 그 시간이 주로 이제 청년들과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함께 또 울고 웃으며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이 일본 그 교회에 남아서 혼자 막 설거지를 하고 2시간, 3시간 청소하고 어두워지거든요. 하는데 자존감이 막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생깁니다. 내가 이러려고 일본에 왔나? 이러려고 날 불렀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뭔가 초라해지는, 쭈구리가 되는 제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아내에게 그래서 하루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는 당시에 이제 첫째 아이 하루를 이제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가 도와줬으면 좀 나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서툴게 잘 못하니까 저만 주로 하다 보니까 혼이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크게 2가지가 마음이 상하는데, 이런 일을 막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사실은 막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진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마음이 힘들었던 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이 파묻혀 있는 저 자신이 너무 싫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목사로서는 강단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 닮읍시다. 그분은 마국간에 임하셨습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셨습니다. 막 찬양인도 할 때도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따라갑시다 라고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특별히 저는 강단에서 많이 전했는데,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희석이라는, 희석구라는 한 사람에 불과한데, 그 일을 하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는 것이 뭔가 내가 이 정도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문제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을 묵상케 했는데요, 읽어가면서 더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뭔가 크게 한 방 빵 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16절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포기는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자의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아서,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을 받아서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발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요, 이 2구절이 좀 충격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먼저 9장 1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저는 여기까지만 보고 무릎을 딱 치게 됩니다. 와, 그렇지.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나아가면 상이 있다. 역시 그렇지 라고 보니까 18절을 보니까 골치가 더 아파지더라고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상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무슨 이런 상이 있습니까? 목사가,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 거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받는 상이요, 바로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거저 전하고 응당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게 상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벌써 실망하기에는 이르더라고요. 19절에 문제 표현 종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종이 되어 복음에 참여합시다인데요, 여러분 혹시 보셨다면 좀 제목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도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종이 되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우리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당연히
구약에서는 없겠죠. 구약에는 예수님 뭐 이런 그 단어가 아직 나오지 않으니까요. 물론 여호와 주 뭐 예표하는 단어는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를 칭하는 표현이 성경에는 그리스도인, 우리를 흔히 그리스도인 혹은 뭐 크리스찬,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예수인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또 비꼬아서 예수쟁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딱 3번만 등장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저도 잘 몰랐는데요. 딱 3번, 사도행전에서 2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딱 1번, 그렇게 총 3번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칭하는 표현이 어떤 게 있냐면 뭐 나그네라든지 뭐 하늘의 시민, 뭐 세상의 빛, 여러 표현이 있지만, 사실 은유적으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인 신자들을 향한 가장 많이 은유로서 사용되어 있는 표현은 뭐냐면 노예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그 둘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둘로스라는 단어 많이 이 교회는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현대 성경은 대부분 이 둘로스를요 슬레이브, 노예로 번역하는 대신에 서번트라고 표현합니다.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정확한 둘로스의 표현은 노예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막 말씀 전하고 또 찬양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로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초신자분들이나 혹은 뭐 우리들도 찝찝해요. 초인류 노예가 됩시다 라고 하면 참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에둘러서 표현한 게 종이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바울이 1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는데 그 모든 사람의 대상을 20절, 20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없는 자들, 약한 자들 앞에서 종이 되기로 그가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실 자유인이었잖아요. 을의 위치가 아니라 사실 슈퍼갑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 아니라면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고 스스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답이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라는 단어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새번역 쉬운 성경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한다. 또 NIV 영어 성경은 복음의 복을 나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계십니까? 듣고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육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나누고 계시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특히 선교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나는 말주변도 없고 그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내의 이름이 이소명입니다. 참으로 부담스러운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 많은 분들 앞에서 소명을 희석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자만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22절 후반부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2절 말씀 후반부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가 아니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그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아무쪼록 몇 사람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는 겁니다. 전도 폭발 좋죠. 많은 사람들 강단에 초청해서 설교하고 마음 전하는 거 좋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강론하고 또 복음 전하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목했던 대상은요, 많은 자였을 때도 있지만 그가 조금 더 마음을 들였던 자들은 아무쪼록 몇 사람,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같이 아무쪼록 몇 사람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종이 되어서 복음에 참여하고 전해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대상이,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내가 만약 진짜 불편하게 여기는 자라면, 조금 더 나아가서 나를 박해한 자라면, 나의 대적자라면, 내가 싫어하고 그가 나를 싫어하고 이런 애매한 관계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일본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이 질문이 좀 많이 던져져요. 여러분 아시겠죠? 사실 제가 아프리카에 예전에 잠시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또 그 이유도 다니게 됐는데, 갔다 와서 보고를 하거나 나누게 되면 그 나라의 국기라든지 그 나라의 상징이라든지 특별히 티셔츠를 입고 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대방 5차에서 여기로 걸어오면서 흰 티셔츠에 빨간색 표시를 딱 달고 걸어오면 저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살아남았겠죠. 여러분 하면서 쫙 펼치면 사랑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좀 솔직히 하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일본 선교사도 그런 질문들이 많이 던져집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일본이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지난 7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저는요, 여전히 7년 차가 됐지만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보내줄까요 할 때 태화 고무장갑을 보내달라고 제가 말씀을 진짜 많이 드렸어요. 일본도 장갑이 있는데 좀 한국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장갑, 고무장갑. 물론 지금은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청소는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동계 목사님들한테 한국에 내가 돌아오면 새로운 사역의 패러다임, 사찰 목사로서 활약하겠다고 제가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지금 물론 말씀 인도도 하고요, 선교적인 일들도 담당하고 신방 여러 가지 담당들을 많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바로 옆집이 목사님 사모님 댁인데 따님을 포함해서 매주 보고하고 혼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거수일투족을 좀 통제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감정이 좀 여전히 복잡할 때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묘한 감정과 불편이 많이 생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저에게 하루라는 6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얼마 전에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우리들이 이 동네 살아가면서 그 또래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절대 조심해야 될 길이 어딥니까? 증산에서 호포로 빠지는 길에 하늘왕구, 사장님 계시지 않죠? 하늘왕구로 지나갈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뭘 사달라고 할까? 근데 이제 처음으로 하루를 데리고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하루야 너 고르고 싶은 거 골라라고 했더니 이순신 장군 거북선 조립하는 왕구가 있더라고요. 그걸 사달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야, 이순신 장군 누군지 알아? 했더니 일본을 물리친 자래요. 좀 묘하더라고요. 좋냐? 그랬더니 좋대요. 한국을 위해 100명의 위인들을 부르면서 도산 안창호 하면서 샤워할 때 손 들어가면 만세 만세 유관수 그래요. 그러면 뭔가 좀 복잡해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좋은 사역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분도 계시고 교회자인 분도 계시는데, 그러다가 가끔씩 그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세요. 그런데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석구라고 하시면서 한국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일본을 용서하지 못해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거나, 좀 더 나아가서 좀 이해 안 가는 질문들을 합니다. 신자들도 저에게 물어봐요. 한국이 교과서가 좀 문제가 많다면서요. 그래서 잘못된 교과서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위안부라든지 식민지 시대에 좀 잘못된 정보가 여러분들이 배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들어도 지금 목을 잡는 분이 계시는데 때문에 일본을 미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극복합시다. 그러면 혈압이 거꾸로 오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용서하시 왜 못합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선교사지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물론 좋은 분들, 깨어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저에게 일본어를 가끔씩 가르쳐 주셨던 후쿠시마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다른 교회 분이신데 가끔 저와 만나서 교제하는데 남편분이 이제 뭐 주재원으로 한국으로 서울로 오게 됐을 때 너무나도 궁금해서 평화의 집에 직접 가보셨대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곳이잖아요. 갔더니 그게 정말 사실이고 우리가 잘못 배웠구나라는 거 안 이후에 이분이 계속해서 그곳에 봉사하러 가셨대요. 그러면서 일본에 이제 돌아오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한국 선교사가 일본에 올 때 특별한 마음이 생기시나 봐요. 그래서 맥도날드 같은 데 앉아서 서로 막 코로나 전의 일이죠. 막 이야기를 나누기도 할 때마다 막 우세요. 미안하다고, 어떻게 왔냐고, 나 같으면 못 간다고 하면서 막 할머니들 발도 닦아드리고 뭐 구원도 하고 하는 분도 꽤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한 감정은 잘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일본 선교사님들이 가장 감정이입이 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감정이입이 더 많이 된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을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아시겠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서 저 그 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나의 마음을 전하라고, 회개의 영을 선포하라고 그 복음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니누웨는 가고 싶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출신인 요나인데요. 그 북이스라엘이 실은 니누웨가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엄청나게 시달림을 당하거든요. 나를 괴롭힌 식민지 삼은 멸망케 한 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 나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합시오. 라는 반항심이 그에게 있어서 실제로 안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는 우여곡절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가 회개하면서 또 나오게 됐지만 물론 그것 자체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3일 길을 그냥 하루만 다니면서 여러분 믿으세요 망한답니다 라고 제가 보기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는데 덥석 그들이 요나의 그림과 달리 회개하면서 막 가축들에게도 금식을 명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자 요나가 당황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걷어가시자 아유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다고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면서 사실 복음을 전했는데 선지자가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짜증을 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냥 우쭈쭈 해주시면서 박농글 그늘을 준비해 주시자 또 요나가 기분 좋아합니다. 감정급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저 닮았습니다.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그 박농글을 거두어 가시니까 또 막 짜증내고 네가 화내는 게 옳냐라고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화내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상한 저와 같은 불량 아닌가요? 그런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요나가 되기 쉽잖아요. 또 일본에 대해서도 요나 이상의 감정을 품을 수 있고 때로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만 말씀을 나누고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게만 내 감정이 이성이 허락되는 누구에게만 그곳에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보여주신 곳, 모든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 그 마음을 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선교의 범주, 전도의 범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증산, 양산, 물금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는 온 유대, 양산 넘어 저기까지. 그때 당시에는 조금 더 율법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라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계속 확장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있을 때 이제 그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에서 그 아프리카 최남단이잖아요. 대륙의 최남단. 그곳에 땅 끝에 서면서 제가 막 혼자 생각했어요.
그 땅끝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희서가 땅끝이다 이러면서 혼자 막 도취했던 20대 중반의 철없는 저의 모습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우리는 선교 그러면 땅끝 이런 막 뜨거움이 막 생기는데, 사실은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가기 전에 오히려 일본 갈 때는 뭐 기도 편지, 기도 카드를 따로 준비 안 하고 갔는데, 아프리카 선교 갈 때는 이제 단기 선교의 어떤 의무적인 그 조항이었기 때문에 만들어서 어머니께도 드렸어요. 그래서 막 거기 보면 이 말씀이 적혀 있고 열방을 품는 뭐 그렇게 막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도 카드를 드리면서 가기 전에, 어머니 제가 열방을 품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열방 막 그렇게 했더니 대방 오차에 살고 계신, 그때 당시에는 하단동에 살고 계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방을 품기 전에 네 방부터 치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웃으면 웃기더라고요. 웃기시잖아요, 그죠? 웃으면서 근데 뭔가 좀 엄청난 인사이트가 거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항상 농담이지만 아, 골방부터 내 방부터 지켜가야 되겠구나 생각들을 지금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곳은 사마리아인데요.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사마리아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람들이 좀 금기시하던 박해하던 같은 민족이었지만 역시 타국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곳들로 인해서 침탈당하고 수탈되면서 혼혈이 되면서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 정체성을 잃어갔던,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또 예루살렘 남유다 사람들에게 박해받았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도 에이 설마요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굳이 집어넣으셔요. 그 땅으로 가라고. 또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에게 직접 다가가시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엄청난 예배에 대한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사마리아를 집어넣은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뒤에서 덕스럽게 사마리아도 가야 된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직접 가셨다니까요. 그리고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특히 7절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공동번역은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주시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무엇이 복음을 위한 삶인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다.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지만,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오셨죠, 감격하고 있지만 그 주님과 같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바알과 같이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기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불량 선교사들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며 그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종이 되어 복음에 참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함께 한번 선포해 볼까요? 종이 되어 복음에 참여합시다. 복음에 참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까? 겸손의 훈련을 위해서요?
덕스러운 크리스천이 되려고요. 인내의 훈련을 위해서요. 제가 일본에서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고 지내야 합니까? 그래, 좁은 길을 가야 해. 그래, 겸손해야 해.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이것은 과정일 뿐이거든요. 최종 목적이 절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그렇게 앙망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주님을 알아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 자유의 엄청난 진리를 모르는 진짜 종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종의 모습으로 복음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한 번 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도 그렇고요, 고린도후서도 그렇고요, 여러 말씀 가운데 종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이유에 소개합니다. 사도였다가요, 나중에는 죄인 중에 개수가 그가 표현할 정도로 낮아져서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이 되어서, 그 모습이 되어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막 비굴하게 아이고 이게 아닙니다. 저도 스이마세 하면서 와카리마시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니누에는, 여러분의 1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대상은 또 누구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종이 되어서 복음에 참여하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그 주님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을 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냐면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죠? 사실 마커스의 찬양 중에서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찬양은 드리지 않겠는데 후렴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이 가사의 고백은 주가 찾으시는 종이 있다라고 놔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성정으로는, 우리의 기질로는, 우리의 성질머리로는, 특히 저의 이런 알량한 믿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앞서 살아가셨던 그 주님 닮길 원합니다. 그 온유하신 성품 닮길 원합니다.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